여러분 어리셨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니셨을 때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소풍 가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보물찾기. 보물찾기는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참 좋더라고요. 서울에서 있을 때 우리 목회사관학교를 하게 되면 2월 초순에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해에 보물찾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이 젊은 30대 목회자부터 60대 목회자들까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로에 마임 그 센터 있죠? 거기서 그냥 찾는데 찾았다. 일본에 계신 모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찾았다. 여러분 어떻게 보물찾기 잘 찾으셨어요? 학교 다니실 때? 잘 찾으신 분도 계세요? 보물찾기가 참 사실 교육적인 그러한 이 관점이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 보물 쪽지를 이렇게 다 숨겨놓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보물 찾기 시작 시간이다 이제 하면 아이들이 와 하고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온 산을 이제 헤매고 한쪽 이제 뭐 들판을 헤매고 다니는데 보물을 찾으려면 늘상 자기가 보고 지났던 익숙한 그러한 부분들을 흩어서는 절대 쪽지를 닫을 수가 없죠. 생전 보지도 않는 돌도 막 뒤집어 봐야 되고 뭐 손도 막 집어넣어 봐야 되고 흙도 막 뒤집어 파 봐야 되고 저희가 목회사관학교 하면서 제일 마지막 그랑프리 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다 숨겨놨나 하면 하수구 내려가는 그 쇠를 뒤집으니까 옆에 붙여놨더라고요. 그걸 누가 찾겠습니까? 그걸 뒤집어서 안을 근데 그랑프리가 아직 안 찾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직 지금 제일 큰 상이 지금 안 찾겼다고 찾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누가 찾았는데 아유 하수도 물려가는 그 쇠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익숙한 것으로 지나가서는 보물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물찾기랑 비슷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슥슥 지나가는 가운데서 발견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다 찾죠. 추수감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추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말아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늘의 보물이 있다면 바로 그 보물을, 감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감사 본문 또 신약을 대표하는 감사 본문으로 시편 100편과 빌립보서 4장을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감사를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조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감사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거 감사해요. 하나님 이것 감사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물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충만하고 미국 사람들 늘 하는 것처럼 감사가 여러분의 미ddle 네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말씀 보게 되면 100편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 목장의 양들이다. 감사하면서 성전 문으로 들어가고 찬양하면서 성전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붙들 우리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배하는 시입니다. 시편 100편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늘 우리는 누군지 알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하러 예배자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님들 만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놓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소로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여호와를,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그래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십니까? 예배가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찬양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배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먼데인해진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놓치는 보물이 많지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시편 100편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호와께 외쳐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라, 여호와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도록 영원하심을 아느냐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혹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 가운데서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그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앙망하는 것이 없으면 그 예배는 그냥 느슨한 예배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교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삶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내 속에서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못 보았으니까. 분명히 몸은 왔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성령의 검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말씀은 로고스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근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삽의 딜레마 아닙니까? 시편 73편.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시는 것 우리는 알지요. 삶에서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너무 느슨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너무 익숙하고 분명하고 당연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건데, 너무나 익숙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감사인지 알지 못했던 것,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가?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수필집에 나온 헬렌 켈러의 고백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흘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하신다면 나는 꼭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첫째 날은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의 가치를 일깨워준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서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았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나는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와우. 우리가 늘상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던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였고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 여인, 그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전 세계, 전 세대에 걸쳐서 손으로 헬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흘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 모든 너무나 익숙하고 아니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게 뭐 이렇게 놀랄 일이야 하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포커스는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사흘을 보게 해주신 사흘 동안 내가 듣기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영원한 암흑 세계로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감사하지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익숙한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감사가 절대 스탑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연습 안 하면 어디서 감사하시려고요? 정말 익숙한 것에서부터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우리 찬양하면서 손뼉 치면서 감사하잖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울면서 섬길 수는 없는 문제고,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죠.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고 그분은 목장의 양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근데 주님 뒤따라가는 이것이 우리가 일부러 음식을 찾을 이유도 없고 물을 찾을 이유도 없고, 양은 얼마나 어리석고 방향 감각 없지요. 뭐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까? 뭐 빨리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이게 먹을 풀인지 안 먹을 풀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눈이 그 시력이 좋아서 멀리 있는 걸 보기를 합니까? 잘하는 거, 귀 하나 달린 잘 듣는 거 외에는 이 짐승에게는 뭐 누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양을 창조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할 동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려고 양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다 말씀 못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어둠밑 하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죠? 양 같아서 너무 익숙한 거죠. 헬런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제목만 자꾸 떠오르지요. 내일이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지저김을 들어보십시오. 내일이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십시오. 내일이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1절을 한번 들여다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온 땅, 무슨 땅이요? 온 땅.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사인가? 우리가 분명한 것, 너무나 알고 익숙하고 한 그러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방향이 항상 정해지지요. 여호와께, 창조주 하나님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것을 놓쳐버리면 삶의 방향이 없어져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 가운데 열정도 식어지고 감동도 없어지는 거죠. 삶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특별히 미국 살면서 이민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 가운데 정말 느슨하게 너무나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방향성이 정해지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한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시편 100편 1절에 온 땅이여라는 단어 첫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온 땅이요. 온 땅 어떤 땅이에요? 땅이라는 땅 다 나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 좋은 땅도 있을 것이고 마른 땅도 있어요. 높은 땅도 있지만 낮은 땅도 있어요. 굳은 땅도 있지만 아주 그냥 뭐만 뿌리기만 하면 잘 피어나는 땅도 있고, 거친 땅이 있는 반면에 부드러운 땅도 있고 온갖 종류의 땅이 다 있는데 문제는 이거 너무 애매모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8절에 무엇이든지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의롭고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또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기념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라고 권면할 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거짓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거기 안에 감사할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선한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선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것이 빛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추수감사의 계절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사실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첫째는 너무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이것도 감사합니까? 매일 아침 뜨는 해 그거 보고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그거 당연히 있는 것 아닌가요? 그건 감사할 것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in all situations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죠. 온 땅이여 감사로 여호와께 나아가라. 그 온 땅에 별의별 땅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의별 땅이 다 있어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거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중간에 서서 애매모호해서 편리하게 우리는 감사를 안 할 가능성이 크지요. 감사일기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용 교수가 쓴 감사일기에서 감사를 눈에 비유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입니다. 감사 약시에게는 감사를 하고 싶어도 또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입니다. 감사 근시는 눈앞에 있는 감사만 보입니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잘 보이는데 자기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아요.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이 모든 여러 종류의 이 감사의 공통점이 뭔가요? 제대로 못 본다는 거죠. 왜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감사 렌즈인 이 말씀을 탁 끼고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영성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감사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선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기를 만한 그것이 있는 것 같으면 무슨 뜻입니까? 상황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감사입니다. 애매모호할 때 감사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가 참 어렵겠죠.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나점 성도 여러분, 감사의 계절 가운데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그것이 모호하여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시편 100편도 그렇지만 우리가 빌립보서를 넘어가서 볼 때에 공통되는 단어가 몇 가지 발견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 하니 7절에 보니까 만약에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아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요. 9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것들을 실천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구를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 애매모호한 거죠. 보는 각도가 다 틀려요. 우리의 이 눈이 원시도 있고 근시도 있고 뭐 사시도 있고 짝시도 있고 착시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내가 보는 그것이 다일 수 없습니다. 각자가 보는 가운데서 각자가 다 틀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깨닫고 보는 가운데서 이 속에 내가 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발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딱 한 가지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역으로 뒤집어 볼 때 내가 처해 있는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뒤집어서 내 삶 가운데 이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감사가 없고 평강이 없는 가운데서는 내 삶 가운데는 터모요이죠. 힘들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고 뒤죽박죽이고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평강은 내가 한다고 평강 생기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안 생겨요. 샬롬, 그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100편으로 구약을 대표하는 감사 문장 가운데서 4절 보세요. 감사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면서 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보게 되면 5절 제일 첫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죠. 히브리 원문에 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키라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4절을 해야 되는 이유의 근거가 5절에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5절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5절에 있는데 5절에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내용 가운데서 내용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세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보십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말 성경이 조금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자, 여기 에문나라는 그 단어는 faithfulness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다 그 뜻입니다. 에메트 진리랑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온 세대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소개됐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일 마지막에 제가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 기온도 바뀌고 낙엽도 떨어지고 너무나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모든 것이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서 이건 당연한 거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죠. No! 어떤 하나님을 그 뒤에서 발견합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그 뒤에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내추럴하게 항상 돌아가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물로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대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회초리를 드시지만 어떨 때는 회초리를 안 드시니까 애매모호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하게 대해 주셔서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잠시 헷갈린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나온 성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떤지 아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감사가 나옵니까? Are you crazy?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 감사가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최초로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는 어디서 기록을 했는가?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서신서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이미 본인이 감옥소에서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빌립보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어디서? 감옥 속에서요. 자기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감옥까지 왔으니 그 마음속에 억울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으면 억울이라도 할 텐데, 아니 그냥,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억울하죠. 절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사가 나오실 만합니까? 목사님, 지난주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저한테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이, 말도 마세요. 똑같잖아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잖아요. 감사 나올 것 같지가 않잖아요. 20세기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카럴 로저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우리가 살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요. 첫 번째 사람은 noxious people, 두 번째 사람은 nurturing people. 코테이션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위에서 항상 noxious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하고 make us sick 하게 하는 사람들, 항상 네거티브한 사람들, 우리가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들만 들춰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의 들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주변에는 nourishing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과 계획의 역할을 담당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주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인간관계, 미국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한인교회에서 쉽지 않아요. 성도들이 작으면 작은 만큼 더 힘들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사실 환경 가운데서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견뎌볼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나의 마음을 그냥 뒤집어 엎는 가운데서는 이거 감사? 근데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나에게 힘들게 하신 바로 그분께서 사실은 천사입니다.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시네요.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못된 나를 좀 고치도록, 못된 나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도록. 퓨즈가 너무 짧잖아요. 이 가운데서 한성질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게끔 만들고,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해야 될 하나님은 시편 100편 5절에 나온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끌려갔어요. 어디로? 이집트로.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여러분 형제들은 여러분을 노예로 팔지는 않으셨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어떻게 된 집안인지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 그러다가 죽여봐야 무슨 손해가 있겠냐, 무슨 이익이 있겠냐, 차라리 돈 좀 받고 팔아서 나누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지금 팔아버렸는데, 요셉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이 속에 있는 쓴뿌리가 있겠습니까? 팔려가지고 1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건 하나 없는데도 감옥소까지 갔어요, 그냥. 근데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아무리 그 요셉의 인생을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그 속에 쓴뿌리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런가요? 선하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거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창세기 50장에 가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와서, 이 동생이 우리에게 아버지 계실 때는 그래도 아무 일 힘 없을 수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존재감으로만 하더라도 우리 형들을 보호를 해주셨는데 하는 가운데서 이 형들이 그냥 요셉 앞에 와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요셉이 그때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들이 나를 악하게, 감사할 상황 아니죠. 형들이 나에게 evil하게 했다는 거죠.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선하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시력이 근시면 멀리 못 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 이 상황이 나를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절대 여러분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무엇으로? 평강을 지켜주시도록,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상황은 계속 감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감옥소 같잖아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선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악한 이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반드시 바꾸십니다. 놔두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그레이터 보스턴이라는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 상황, 여러분이 악하게, 어렵게, 힘들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처해있는 그 상황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반드시 바꾸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아멘. 하나님 전공이 뭔 줄 아십니까? impossible 한 것을 possible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악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악한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 있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그분을, 우리 인간이 인간이 하나님을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바닥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어요.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그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도 안 되는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바로 그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얻은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전공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지나가는 일들 가운데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노?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아멘. 애매모호한 가운데서 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가 보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애매모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입에서 감사가 나올지 않을 것 같은, 오히려 감사보다는 우시 하는 얘기가 오히려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선하게 바꾸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나아갈 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로 지켜주시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온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얼마나 들어와서 침범해와 우리로 하여금 혼돈되게 하며 판단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프리셉트보다는 나의 가치관과 내가 익숙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인생의 왕처럼 다가오며 나를 제어하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저희 마음에 품어 주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너무나 약화되어서 그냥 신앙생활이 힘이 없는 가운데서 사는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하나님이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도무지 애매모호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감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인지 속에서도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감사를 찾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보물을 찾는 남아있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